방금 찬양의 고백처럼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이라 고백하는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모든 것이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하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이 요한복음 1장 14절의 이 말씀이 우리가 신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성육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 바로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바로 성육신, 인카네이션을 하죠. 이 인카네이션은 정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로운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신학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이 성육신의 놀라운 사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사도 요한은 독특하게 이 성육신에 대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거하심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4세기 알렉산드리아의 교부로 유명한 이 아타나시우스, 한번 이미지를 볼까요? 이 아타나시우스는 이 성육신에 대해서 그의 책 성육신에 대하여라는 책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왕이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의 한 시골 마을에 평민으로 살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저 아타나시우스라는 초대 교부가 이제 이 성육신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 왕이 당시에 신처럼 받들어지는, 그래서 왕궁 안에만 거하는 이 왕이 평민이 되어서 시골 마을로 온 것 같다라는 거죠. 그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 되겠습니까? 심지어 그 왕이 평민이 되어서 시골에서 살겠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에 그 마을에서는 더할 나위 없는 기쁨과 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우리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바로 인간의 몸으로 입으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놀라운 사실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이 성육신의 사건은 한마디로 무엇이라 말하느냐? 바로 사랑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성육신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할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신 이 놀라운 사건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사랑 때문에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아기 예수의 탄생, 그리고 동방 박사들의 세 가지 예물, 이런 어떤 옛날 이야기 스토리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봤듯이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 이 흑암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정말로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참된 희망이 되시는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빛을 비춰주셨기에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성탄의 계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오늘의 말씀과 같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나신 주님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육신의 사랑은 어떤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요한일서 4장 10절로 11절에 사도 요한은 이와 같이 말하지요. 우리 10절로 11절 같이 읽어볼 것이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친히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막혔던 담, 우리와의 단절됐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처럼 성육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성육신의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끝없는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우리는 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먼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성육신을 통하여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육신의 사랑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게 됩니까? 바로 마태복음에서는 성신의 사랑을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죄에서 구원받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죄 많은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죄사함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사실이죠.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 다 같이 봉독할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이신데 예수님이 누구시냐? 바로 우리 죄를, 자기 죄를, 우리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사하시고 우리 죄를 구원해 주실 주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십자가에 통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은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성육신하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성육신은 결국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길이 되어지게 됩니다. 왜요? 우리는 모든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자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입니다. 인류의 모든 사람은 다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우리가 공로로 해봐도, 우리가 선행을 쌓아봐도,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착하게 살아봐도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단절되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이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길은 오지가 않아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육신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하여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바로 성탄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놀라운 계획,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다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처럼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죄 없으신 주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요, 마태는요 분명히 말합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죄사함 은총을 받은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마태복음 1장 23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바로 임마누엘이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는 임마누엘 되신다는 거죠. 임마누엘의 축복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삶은 놀랍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임마누엘의 복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가?
바로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 정답이 나오지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7절에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영이신 하나님을 누구도 볼 수가 없는데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되고 알게 되었다는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이 특별히 빌립이 말합니다. 그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죠.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아멘. 지금 빌립은 저와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을 볼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우리가 지금 죽을 수 없으니까 천국을 좀 보여주세요. 지옥을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예수를 믿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뚱잔지 같은 소리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늘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말씀을 늘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지요.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천국 좀 보여주세요. 지옥을 보고 좀 우리가 경고하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지만 아니라요. 예수님 뭐라 말씀한다고요? 왜 나를 보았는데도 하나님을 보아야 되려고 하느냐라는 것이요. 예수님은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봅니까? 바로 생명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러므로 우리는 성육신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죄사면 정을 받고 이제는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승리하는 삶을 통하여서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왜 오셨느냐? 왜 성탄절을 우리가 기뻐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느냐? 바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결과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바로 우리 주님을 이 땅 가운데 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 성육신의 사건을 통하여서 저를 향하신,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 25일이면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미 2000년 전 이 땅 가운데 아기 예수로 탄생하셔서 우리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주님, 또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시며 생명의 주가 되시며 우리를 위하여 다시 오시기 위하여 성찬하신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며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임마누엘의 축복을 의지하며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인생이 되어질 때에 늘 승리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죄사함의 은총을 받으시고 또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